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체질이 육신의 체질로 굳어 있는데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체질을 바꾸어 주옵시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세계 복음화에 언약 가진 자들이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방향 맞추어 오늘 이 시간 모여 싸우니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오직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사 은혜 교회에 복음의 역사만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고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귀한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 근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 붙잡고 오직의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노라. 또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누렸고 시대마다 노아도 요셉도 다윗도 영적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흑암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고 인생은 찰나요 안개요 들에 피는 풀과 꽃이라 했는데 지나가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와 악습관, 잘못된 사상, 오래된 마음의 상처, 생각들이 치유 안 받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삶 오늘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축복 주시려고 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실패하고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과 우리의 처질 습관 조금만 경신해도 사탄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예비된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응답의 메시지가 쏟아져오는데 생명 걸고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새 가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잠시 나 자신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희망,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 살면 다 살릴 수 있고 현장과 지역과 만남 속에서 인생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정시 기도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심이 믿겨지고 감사하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 얻고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고 전도자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주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며 영권을 만변하다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부목사님과 전주사님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아시아 지역 선교사로 파송될 김복상 목사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태영아로부터 작년에 있는 기관에 은혜를 주시고 2014년도에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교회 방향과 원리서 되어 우리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300지교회 선교사 파송 RUTC 지경 확장을 위해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온 적, 특별히 산업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이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또 성교원금을 통해 후대가 복을 받고, 건축원금을 통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되게 하시고, 심령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양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받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본거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신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물이 크고 환경이 아주 좋으면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아주 화려하고 유창하면은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실제 봉사가 많고 그 다음에 화기애애하고 오면은 서로 이게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런 조건도 참 좋겠지요. 그러나 진짜로 좋은 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했었을 때에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훌륭하게 설교하고 화려하게 설교하고 유창하게 설교하지만은 그 시간에만 감동이 되어지고 그 시간에만 어느 정도 은혜가 있고 현장 나가면은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현장 가면 나는 흔들흔들하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된다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교회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성경관,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이 성경은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심지어 대구의 제일 큰 교회도 가보고요. 그리고 제가 자란 곳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탕이 합동이 바탕이에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또 통합에도 한번 가볼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신에서 이게 안수도 내가 받아봤었고요. 그러면서 진주 가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오래됐고 대표적인 교회도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장로교회만 다녔지만은 장로교회를 벗어나서 성결교회도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각자 특징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은혜도 받고 뭘 하지만은 근데 내게 있어서 이 인생에 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제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직분을 내가 자꾸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가는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좋은 교회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답내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답이 안 나면은 답 안 난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뭔가가 내가 체험이 되어져요. 하나님 떠나가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구나. 이 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원죄가 흘러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이처럼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이처럼 짓밟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내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어지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 해답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요, 제 입장에서요, 제 경험에서는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 것은 아닌데 틀린 신앙생활을 계속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계속 들었을 때에 인생의 답은 났는데 그 다음에 제 삶에서 봤었을 때에 내 신앙생활이 틀린 신앙생활이 많았구나. 그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축이 복음의 축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 아닌 율법의 신앙생활의 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로님이 뭐 저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뭐 이따위야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요. 목사님이 만날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신앙의 축이가 있으니까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자신도 그 율법 앞에서 늘 눌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이지 생명 주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겨요. 그게 바울이었었어요. 바울이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 할수록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율법주의 체질했지만은 아마 이 가운데는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내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게 뭐야? 신비주의에 있었구나.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교회 와서 만날 인본을 썼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훈련 속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 체질이 있었구나. 이제 복음의 축이 바뀌었으면은 복음 체질이 됐는데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느껴진 게 무엇이냐? 내가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구나. 이제 복음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거 축이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졌는데 훈련을 받으니까 체질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축은 복음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체질은 어디 있냐? 자꾸 다른 체질이요. 그게 동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주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체질, 다른 동기가 내 속에 깊숙하게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동기가 우리 체질을 늘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축에서 또 다른 축으로 가게 만들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체질이
또 다른 체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건 너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저는 훈련 받으면서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구나. 체질이 안 바뀌어서 훈련 받으면서 이 체질이 복음 체질로 서서히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쓸 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단번에 쓰셨느냐? 사도 바울에게도 정리될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 속에서 자란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핍박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가 배운 모든 율법이 복음으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정리되고 하나님이 그 체질을 10년 동안 다소에 있을 때에 10년 동안 체질을 바꾸시고 나서 바나바를 통해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훈련을 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훈련 받아야 되느냐? 자꾸 다른 거 들어와요. 자꾸 다른 거고 내 속에 다른 동기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동기 가지고 지교에 일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동기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려고. 어제도 이 다른 동기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핵심 때 산업 선교 때 그때 자꾸 말씀하셨어요. 두 부부가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근데 대통령 선거 때가 됐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대판 싸워붙다는 거예요. 이유, 남편은 경상도, 부인은 전라도. 이래가지고는 막 전라도 대통령 돼야 된다, 경상도 대통령 된다. 이게 뭐지요? 이게 체질이에요. 복음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체질이 오직 복음 체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런데도요, 우리 기도생활 한다 그런데도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왜 체질이 자꾸 그래 되느냐? 2년 동안, 요 근래 2년 동안 제가 잡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느 때는요 복음이 들려지고 어느 때는요 이 체질이 들려지고 어느 때는 그 다음에 또 이 축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어느 때는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오직이라는 게 들려요. 오직이요. 안 되는 이유 오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그래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제자. 바울은 그것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주인 됐지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 정상에 선 제자 바울이에요. 제가 다락방에 가서 이 말씀 전했더니만은 한 괜찮으신 중직자 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거기 한 개 더 붙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담임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태어난. 제가 뭔가 물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그 오직에 생을 걸어야 된대요. 오직에 생을 걸어야 된다요. 그거 아니면은요 이 가정도 안 되고 후대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오직에 참 생을 걸어야 된다. 그 오직 하려는 거니까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생을 걸 때에 오직이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부터 잘 깨달아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두 분 또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고요 엘리트들이라.
근데 보면은요, 뒷각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애들은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부부가 가면은요.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신학원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그 메시지 들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없어지나. 근데 또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어느 날 또 티깍티깍하게 돼가지고 그래 당신하고 내하고 이 아이들을 복음 명문 가정으로 복음 멜리트로 기를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다. 생을 걸자. 어디에 생을 걸냐? 매일 가정 예배 드린데 생을 걸자 왜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집사님이요. 자는데 비몽사몽간이죠. 그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비몽사몽간에 가정에 귀신들이 들끓는 게 보여졌는데 얼마나 눌리겠어요. 근데 매일 예배 드리는데 다 떠나가고 엎드려요. 근데 끈질긴 게 또 한 마리 남았는데 이게 하나가 다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럼 막 겁나가 볼까 말까 비몽사몽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싹 돌아봤는데 이 귀신이 풀이 팍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생을 걸려요. 오직의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왜 안 무너지느냐? 이게 틈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다락방 된다 안 된다? 이 지금 전도 얘기하는 다락방 얘기할 때는 전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내 개인이요. 내 개인이 임마누엘 누리고 내 개인이 정시 예배되고 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주의 성령이 어떻게 했냐? 도매금으로 도매급이 아니에요. 신앙은 도매가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120명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었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게 다락방이고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가 된다 뭐 문제가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정상에 선 바울, 영적 정상에 선 제자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내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뒤에 앉아가 우리 아들 은혜 받느냐 뭐 우리 며느리 은혜 받느냐 그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는 여기 서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래 하면서 찬송을 부르다가도요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뭘 살피느냐 할 때도 있다니까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진짜 내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전도가 아니에요. 안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내가 안 되는 거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진실되게 한번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독 신자가 지금 뭐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캠프도 아니고 다락방도 아니고요. 개혁교단도 아니고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데 지속이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아닌데 자꾸 해놔봐도 아닌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만. 빨리 우리 속에 빼낼 것 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동기,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증인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 그게 벌써 틀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다락방,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
되어지면은 앉아 있어도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만날 사람을 꼭 만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닌데. 그래서 자주 우리 듣는 말씀은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나다. 이것이 포인트는 겁니다. 오늘 또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는데 너희가 누구지요?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2제자요. 그건 지나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앉히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장래의 천국에 앉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영적 정상에 잔 선포가 바로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확신에 찼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까지 갔어요. 왜 내가 안 되느냐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목사님 네가 왜 그래 안 되느냐? 담임 목사님 네가 왜 그래 안 되느냐? 내게도 그런 게 온다고요. 내게도 그런. 그게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예요. 근데 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딴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그게 체험되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확실하냐? 오늘 이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만큼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영적 정상에 선 바울, 로마서 1장 23절은 이방인의 죄를 말해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가 뭐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은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갖고 넘들을 계속 정죄하는데 그것 가지고 너희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 갖고 있지만 너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너희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딴 거 가지고는요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요. 증거 사장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봐라.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임마누엘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개인 다락방, 하나님과 화평 누린 거, 그게 정시 예배고 정시 기도,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6장에 가서는 13절에 그러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로, 영적 싸움에, 세상 쾌락이 아니요, 세상 의에서 아니라 영적 의의 병기로 사단 마귀가 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는 의의 병기로 드러난 겁니다. 7장 가서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호라 나는 공과죠.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또 다른 법이 나를 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또 틈이 타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 말합니다. 이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이냐? 살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법으로 해결돼야 돼요.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법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이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사로서 죄인을 풀어주면은 그건 특별법으로 그게 해방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에서 야곱 봐라. 누가 더 나쁘냐? 야곱이 더 나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의 표가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교만할 수 있느냐? 이방인 너희들이 교만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를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의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다음에는 뭐지요? 삶이에요. 복음하고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받았다 반드시 우리는 산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세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게 12장 삶을 전부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16장에 누가 나와요? 모델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호자요, 동력자요, 그 다음에 또 생명건자요, 식주인이요, 수고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전부 모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알면은 영적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정상에 선 제자,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영적 정상에 서려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정상에 서려 그러면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데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형상 가진 이 존재는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썼습니다. 이게 영적 정상의 삶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영적 정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삶이 아니면은 늘 반복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내가 왜 이랬냐? 복음에서 나오는 도덕의 삶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게 도덕적인 형상인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자가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도덕적인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으실 때에 기계처럼 지은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지능적으로 지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하나님 떠나면은 이걸 잃어버리고 짐승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면 인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한 자는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은 도덕적인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은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이요, 우리의 몸도 어떻느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이 우리 몸인 것입니다. 복음 잘못 깨달은 사람은 영이고 육신은 악하고 육신은 더럽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할 때에는 그건 하나님 떠난 것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육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었는데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주께서 내 신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우리 감기 들 수도 있고 우리 질병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이 소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건강하고요 아름답기를 원하는 겁니다. 둘째, 영적 정상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영적 정상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개인, 정시 예배, 정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뭐지요? 확신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확신에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 구원에 확신이 있나? 저는 확신 있게 확신 있다고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 지옥 갔냐? 그거는 싫어요. 지옥 갔다? 그거는 절대 아닌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에서 나와요? 내게서 안 나와요. 누구에서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그게 내가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이들 내띠르고 그것도 자폐아이 끄지 들고 그 다음에 사표 쓰고 혼자 신학 갈 때 보다가는 이
부대를 거느려오는 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런데 확신이 생겼어요. 뭐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정상,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로마서 11장 29절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구원해 놔놓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졌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 넘어진 거 하면 창세기 3장 속에 다 있어요. 그거 창세기 3장 속에 지금 여러분 넘어진 거, 여러분이 하는 짓, 그 전부 다 포함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과는 구별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구원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세워놓고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뭐로 확인하느냐? 보장으로. 우리 몇 가지 보장됐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했고요, 영원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장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과 안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장해요. 현장까지 하나님이 보장해놨어요. 제자 만나도록. 제자는 현장에 정말 복음 있는 제자 하나님이 숨겨놓고 그 다음에 보화처럼 감추어놨는데 전부 현장을 보장해놨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현장이 우리에게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계 복음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장했고, 아시아 지역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곳에 우리가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현장을 다 보장해 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앞에도 보장해 놔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서남북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교회 예배당을 하나님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장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정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근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변해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정상의 삶이 천명무패의 삶이다. 영적 정상에 선 사람이 실제 천명무패의 삶을 안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31절에서 39절 영적 정상의 삶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따라 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피조물요. 이 피조물 속에 누구지요? 악한 사탄 마귀. 그 마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상의 삶은 복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찰랑찰랑하게 막 아슬아슬하게 그거 아니요. 성령의 충만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성취됐구나. 요엘서 2장 28절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전에 같으면 내 빼야 되는, 전에 같으면 달아나고, 전에 같으면 안 갈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거는가 판단하라. 저게 베드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저 무식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지혜로운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저는 지혜라는 말을요, 어디서 깨닫느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게 지혜구나. 베드로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성경 가지고 현장을 보고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머리 돌려, 그게 죽는 건, 그게 죽는 거예요. 인본 쓰는 거,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지혜롭다,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영적 정상의 삶, 천명무표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한 거예요. 복음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뭐죠? 아니에요. 복음은 넉넉한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고요, 그렇게 답을 못 내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면은 그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여기에 뭘 더 붙여요? 여기에 뭘 더 붙여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 또 뭘 더 붙입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거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때 믿을 때에 그 사람들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육신을 먹고 있고 또 오셨대. 그걸 또 이만이라네? 성령 하나님이 또 오셨는데 가만히 오셨대.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고 찌른 자도 볼 수 있도록 오신다 했는데 가만히 오신대. 그 성경 어디 있느냐게 도적같이 온다네? 그거는 죄 짓고 오만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이 깜깜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도적같이 오는 그 말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걸 붙여? 그게 이제 망할 징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복음 앞에는 천명무패가 돼요. 천명무패.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계속 누리고 하나님 관계를 계속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아무것도, 우리는 늘 보니까 저 문제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물론 그 사람이 나을지 이런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데 내게는 문제가 돼요. 내게 문제 된다니까.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 다 60억 인구가 문제라도 나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한계를 넘는 자가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고요, 가정의 한계를 넘는 자가 복음 가진 전도자고,
교회의 한계를 넘는 자가 복음 가진 전도자고, 민족의 한계를 넘는 자가 복음 가진 전도자고, 사회의 한계를 넘는 자가 복음 가진 전도자예요. 개인의 한계를 넘는다, 사도 바울입니다. 본인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요. 가정의 한계를 넘습니다. 요셉입니다. 교회의 한계를 넘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 보니까요, 이 영 아니야, 하나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도 보니까 이건 더 아니요. 실로에 있는 휘장 보니까 이건 더 아니야. 바람 불고 해지고. 그런데 사무엘은요, 교회를 한계를 넘어요. 언약궤 옆에서 등불을 켜고요, 교회의 한계를 넘고 그 시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됐는데 내가 안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원래 일심 전심 지속 주셨습니다. 일심, 복음 하나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 이것을 가지고 기도에 우리가 하나 되고 온 마음을 다 담는 거예요. 지속,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제는 방향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면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보다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보호자 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불신앙하고 원망해봐요, 그거 잠 못 잔다니까요. 그것보다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요, 주의 종의 동력자 되고요, 주의 종의 식주인이 되어지고, 그게 훨씬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영적 정상에 서는 겁니다. 개인 정시 기도, 24시 기도, 더 깊은 기도 25시 기도, 영적 정상에 서는 겁니다. 은혜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교회예요. 단임 목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더 붙이지도 말아야 돼요. 거기에 더 붙인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고, 또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은혜교회로 든든히 쓰고 넉넉히 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정상에 서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24시 기도, 내 자신이 개인 정시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셨습니다. 빨리 내 자신이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선교사 파송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 지역에 문 앞 바꿀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 주옵소서. 은혜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답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속하고 훈련 속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꿔지고 오직으로 결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영적 정상에 산 제자의 삶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